1절부터 보시면 더욱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 모두가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했으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또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기 때문이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 여기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눈에 띄입니다. 뭐가 눈에 띄죠? 모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모두가.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 장정들 숫자로만 해도 60만이 넘죠. 그 60만 대군, 거기에 가족들 포함하면은 못해도 한 150만은 됐을 텐데 그 150만 정도의 유대인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반석에서 나는 특이한 샘물을 마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왜 모든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 중에 모든 사람이었느냐? 아니, 대부분은 못 들어갔어요. 그죠? 대부분은 못 들어가고 그 자녀들, 어린 아이들이 커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참고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특별한 것은 2절에서 보면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고 그런 표현이 있죠.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그 전에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모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모두가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침례라는 것의 의미가 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속한 자가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공언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는 모세를 따르는 것이 좀 서툴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모세를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침례고 하나는 영적 음식, 하나는 영적 음료. 영적 음식은 만나를 얘기하고 영적 음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석에서 나는 샘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하게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속하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 영적인 만나는 무엇이고 영적인 음료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난 샘물인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리고 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잠깐 요한복음 6장 54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이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기 때문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하, 여기 보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로만 캐톨릭에서는 만찬을 할 때, 그죠? 주의 만찬을 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이걸 소위 이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만찬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몸속에 살과 피가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만찬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서 그걸 소위 미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것을 영적인 것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찢기신 것을 믿는 것,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주의 만찬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그렇죠? 실제로 20세 이상 남자들 중에서 광야에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딱 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죠. 그 둘만이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들로서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따라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그 탐욕의 하나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12지파의 대표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그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들은 메뚜기 신드롬에 빠졌죠. 그 메뚜기 신드롬에 빠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아주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가 없죠. 그 불신앙에서 나온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까 얘기했던 각종 탐욕입니다. 각종 탐욕. 그래서 그 탐욕을 예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우선 7절에 보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을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밑에 있던 백성들이 금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했던 그런 그 정말로 이해 안 되는 행동,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이전에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하는 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출애굽기 32장까지는 며칠 걸렸냐면 40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을 참지 못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두 번째 악한 것은 뭐냐면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행음하여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나니 이것은 모압 여인들과 행음한 사건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코앞이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 사람들이 행음하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악한 일은 9절에서 보면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뱀들에게 멸망당했으니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여기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실은 영어에 보면 그 대목은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쓰려면 여기는 이탈릭체로 써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들은 다시 말하면 시험했다.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서 결국은 불뱀에게 물렸지 않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길이 막 험악해가지고 힘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 정말 이거 가는 거 맞습니까? 이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 신앙의 길이 쉽지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믿는 게 이게 더 맞는 거 맞습니까? 더 좋은 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정말로 하지는 말아야 될 그런 말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조금도 참지 못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정말로 비교할 것이 안 된다 라고 했던 그런 그 사도 바울의 그런 비교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좀 생각해야지 아주 조그마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아주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10절에 보면 투덜거림이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투덜거리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파멸당하였느니 너희는 그들처럼 투덜거리지 말라. 투덜거린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해서 이 관련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그 얘기입니다. 고라의 폐역 시절을 얘기합니다. 고라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모세와 또 아론을 향해서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죠? 왜 너희들이 좌지우지하느냐? 우리 같은 레위 자손들이고 또 우리가 두령들인데 왜 너희가 아주 그냥 큰 행세를 하냐라고 이렇게 아주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누구인지 보십니? 그래가지고 그 250명이 그 향불을 드렸는데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확실히 보여주셨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뒤에 나오는 이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그 전에도 이미 다뤘지만 다시 또 그거를 하나의 예로 또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데 그 왜 우상 제물을 좀 다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왜 여기에 그 투덜거림이라는 걸 집어넣었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 고린도 교회가 좀 의심나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 진짜 사도 맞아? 그 사람은 그 예수님 사역할 때는 예수님 만나지도 않았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사도라고? 이런 얘기가 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그 큰 예로서 이런 것이 바로 악한 생각들이다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이제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본보기들로 일어났고 또한 그것들이 세상의 끈뜰에 직면한 우리의 훈계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그 본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경고를 하나 날리죠. 그런즉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기는 믿음이 있다. 나는 분명히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사도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하다 보면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지. 그런 투덜거림 하지 말라. 주의하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끌어낸 13절을 여기서 언급을 해줍니다. 13절은 뭐냐면 사람에게 공통된 것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공통되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당하는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거 말고는 당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광야에서 쓰러졌지만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능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피할 길이 뭘까? 어떻게 내주신다는 얘기일까? 예를 들면 불평, 불만이 막 쌓이는데 사도인가? 라고 해서 의심하고 그러는데 그 의심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잠재우시는 것일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도가 맞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그 시험을 면하게 되죠.
저는 그 피할 길이 나중에 그 뒤에서 한 구절 읽었지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처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 시험을 피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결국 피할 길은 그리스도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닐까. 구약 시대에는 그 고백 이전에 이렇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이제 완성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한 가지 예를 집중적으로 들어서 명령을 하다시피 합니다. 14절 그런즉 내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잘못했다는 게 네 가지를 거론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또 행음, 그 다음에 또 시험, 그 다음에 투덜거림 이런 그 네 가지를 거론을 했는데 그 네 가지를 다 얘기하지 않고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서 설명을 쭉 하면서 그 네 가지를 다 뭔가 함축적으로 얘기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우상숭배는 이미 앞에서 다루었습니다만은 이 우상숭배는 우상 제물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판단하라. 너희가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저는 너희는 진짜 어리석은 아직 어려서 영적인 걸 잘 모르는 영적 어린아이야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는 좀 지혜로운 사람으로 대접하면서 내가 말을 해볼 테니까 내가 말하는 게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판단을 해봐라. 맞으면 너희가 그걸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죠. 아주 신사적입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주의 만찬에서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떼는 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주의 만찬에서 무교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17절 이는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며 한 몸이기 때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때문에서 읽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내용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만찬할 때 그 빵, 떡을 무교병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뜯어서 잘라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빵을 하나 놔야 돼요. 무교병은 한 덩어리예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의 몸에 다 참여하는 거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되어 있다. 한 몸이다.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건 이 얘기는 제사장들, 레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제단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제물들을 먹고 있다. 그럼 제물을 먹는 자라는 것은 제사장들이다. 그죠?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보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이르노니 이방인들이 희생물을 바치는 것은 그들이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우상 제물은 마귀하고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먹는 주의 만찬은 주님과 동참하는 거라 이거지.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얘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너희가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를 질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라고 설득력 있게 지금 설명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얘기는 우상과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니지만 안 먹는 게 맞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지금 제물과 또 그 제물에 참여하는 것과를 이렇게 대비를 하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23절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을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며 그 얘기는 모든 것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내게는 적법하나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다. 왜?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꼭 안 먹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다시 말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나한테는 적법하지만 모든 것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세워주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지는 못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전까지 어떤 그 논리, 가르침을 다시 한번 여기서 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각 사람은 다른 이들이 잘 되기를 구하라. 구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seek죠. 추구한다 말이죠. 아무도 자기가 잘 되는 거 이거를 좀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좀 잘 되는 거를 좀 추구해라. 자기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을 좀 해라. 내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행동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면 2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어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데 이거 우상 제물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묻지 말라 이거지. 왜? 그 시장에서 파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양심을 위하여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그 얘기는 누구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냐면 고기 파는 사람의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기 파는 사람. 바울의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26절에 보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다 고기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건 안 지낼 건 다 땅에서 난 거고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아무 얘기 하나 팔면은 그냥 아무 얘기 하나 하지 말고 그냥 사다 먹으라 이거지. 27절 만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어떤 이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초대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 집에서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이 우상 제물 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네. 우상 제물이라는 얘기 안 하는 거지. 손님 대접하고 싶어 대접했어. 이거 우상 제물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그렇긴 한데 그럼 이걸 잘못 대접해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라고 깨름칙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28절 그러나 만일 여기서는 예외적인 경우가 나온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쳐진 것이라 하면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이거는 알게 한 사람의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양심은 나는
신앙 양심상 아무 문제 없어. 그렇지만 그 사람 얘기한 사람이 찝찝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걸 먹는다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이라. 똑같은 말이 반복되죠. 사실은 나의 양심은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29절에 확실하게 얘기해 줍니다.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 자신의 양심이 아니요 다른 이의 양심이니라. 왜냐하면 어째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판단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양심상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찝찝하게 생각해. 그걸 내가 찝찝하게 행동하면 내가 좀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30절) 왜냐하면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하는 자가 된다면 어째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겠느냐. 대접하길래 아유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이렇게 하는데 은혜로 그냥 근데 저놈 봐라 우상잼을 먹고 있네 라면서 비방을 받는다면 그 괜히 감사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의 판단 기준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3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세 부류로 볼 수 있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아니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교회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아라. 곧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온다 이거지. 그 시험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피할 수 있냐, 피할 길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여기 보면 결론적으로는 실족거리 되지 않는 쪽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쪽으로 그 길을 택하면 피하게 된다는 거지.